중국 역사를 보면은 그 역사 시대라고 하면은 보통 하은주 왕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하은주 왕조 그 시대부터 시작하는데 그 전에는 신화 시대라고 해요. 신화 시대. 어떤 증거도 없고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그냥 우리 옛날 전래동화처럼 그땐 그랬대, 어떤 일이 있었대라고 하는 그런 신화 시대인데 반고라는 인물로 중국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세상이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사망오제, 요순시대 뭐 해서 등등 여기 있는데 이건 다 신화 시대예요. 기록이 없어요.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하나라 시대가 있는데 기원전 2000년쯤 됩니다. 이때는 문자로 이때도 기록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신화 시대 전설로 남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은나라 때부터 이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있어가지고 이때부터는 역사 시대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역사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시대에 따라서 어떤 종교성이나 이런 걸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요. 이 은나라는 신탁으로 모든 정치를 하던 시절입니다. 보시면 이 역사 교과서에서 한 번씩 보셨죠? 보시면은 이게 거북이 등껍질이에요. 거북이 등껍질. 여기에다가 점을 쳐요. 점을 쳐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라고 점이 나왔다. 왕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새겨요. 글자로 새겨 놓는 거예요. 갑골문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이 점을 치는 거니까 하늘이 다스리던 하늘 있죠. 우리가 지금 과학적인 시각으로 보는 하늘이 아니라 예컨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그런 큰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이 천명을 하는, 하늘이 이렇게 계시를 해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무엇이든지 점을 쳐서 묻습니다. 하늘의 뜻을 묻고 하늘이 점을 쳐주는 대로, 점괘가 나오는 대로 합니다. 천명을 따른다라고 해요. 천명을, 하늘의 명을 따른다. 하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천명을 따르는 나라니까 사람이 일괄 어떤 뭔가 간섭할 수 없어요. 하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신탁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똘똘 뭉친 그런 나라입니다. 하늘의 나라예요. 이 나라 자체가 옳고 모든 발생하는 일들과 흘러가는 시간은 누구의 뜻일까요? 하늘의 뜻이죠. 왜냐하면 하늘이 천명을 했다, 계시를 내려줬다 하는 그런 시대니까 다 하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 나라가 사라질 수 없어요. 하늘이 내려준 나라니까. 그런데 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은나라가 망했어요. 망하고 여기 이제 주나라가 생겨요. 기원전 한 1100년쯤에 하늘의 뜻대로 존재하는 은나라가 망했어요.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켰어요. 큰일이죠. 왜요? 하늘이 이끌어가는 나라인데, 하늘이 함께 계시는 나라인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어요?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망했어요. 천명의 나라인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을까?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나라에서는 덕을 얘기했어요. 덕이라는 최소한의 규제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나라는 덕스럽지 않았다. 걔네들은 신탁 통치하고 천명을 따랐다라고 하지만 덕스럽지 않았다. 덕이 없었다. 그래서 망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라의 모든 권력이, 생각해 보세요. 점치는 데 있다라고 보자고요. 점치는 데. 거기서 나온다고. 지금도 뭐 어떤 뉴스에서는 여기 왕자 그리셨던 분이 좀 막 이렇게 뭐 바지 거꾸로 입기도 하고 막 그러신다는데, 하여튼 뭐 그런 여러 이야기가 있잖아요.
덕이 없어서 망했다는 게 모든 권력이 점치는 데 다 집중돼 있으니까 특정인한테 집중이 돼 있잖아요. 무슨 도사, 무슨 사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온전한 상태 그대로 있었을까요? 물이 고이면 썩듯이 다 돈 맛을 보고 권력 맛을 본 점술가들이 썩어 나는 거죠. 진짜 하늘의 뜻을 따라 덕을 실천하는, 그리고 덕스럽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세력이나 사람의 뜻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공정한 덕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다 망한 거죠. 그렇게 은나라 때는 점쳐서 나온 대로 그냥 살면 됐습니다. 인간에게 책임은 없어요. 농사를 짓는데 비가 안 와도 하늘 탓, 비가 너무 많이 와도 하늘 탓, 다 하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나라는 조금씩 바뀝니다. 책임의 영역이 사람에게로 옮겨와요. 하늘의 덕이 있고 우리는 하늘을 닮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덕을 그대로 배워서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이 노하거나 우리나라를 버릴 수 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의가 시작됩니다. 예의. 가만히 보면은 인류 역사가, 모든 역사가 이런 식으로 흘러왔던 것 같아요. 성경의 전체 이야기들도 비슷합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니 셋이니 또 뭐 에녹이니 하면서 막 시간이 흘러가다가 그 부족 사회 시대를 지나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부르셔가지고 이집트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나라를 이룩합니다. 한 명이나 혹은 몇 명의 선지자나 예언자들 또 왕들을 통해서 신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십니다. 역사적 관점이 그래요. 그러다가 왕조 시대가 시작이 돼요. 사람들이 사사 시대가 끝날 때쯤에 왕을 주시옵소서 해서 사무엘이, 야, 니네 그 왕 세우면은 걔네 말 다 따라야 되고 뭐 갖다 바쳐야 되고 그래. 그래도 뭐 안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는 게 낫겠습니다. 왕을 세워 주십시오 해서 사무엘이, 하나님 어떡할까요? 야, 세워줘. 그래서 누구를 세웠죠? 최초의 왕으로 누구를 세웠죠? 그렇죠. 사울 왕을 세웠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왕조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권력과 권세를 가진 나라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남과 북으로 나눠졌다가 여기 북쪽 먼저 망하고 그 다음 남쪽도 망하죠. 왕조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해요. 예전에도 이웃 나라가 침략을 이렇게 이스라엘을 한 적은 있지만은 이렇게까지 아예 망해버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400년의 이 침묵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신약 시대가 시작됐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달려 죽었죠, 십자가에.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셨어요. 40일 있다가. 이제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나 한 가지 있죠.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성령의 시대. 구약에서 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명칭에, 야훼라는 명칭을 부르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다 중심이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덕분이고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출애굽 후에는,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또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유명한 그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막 착취하고 막 이러는데도 가만 냅뒀던, 살 이만큼 뒤룩뒤룩 쪄가지고 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했다는 그 제사장, 사무엘 바로 전에요. 그 사람 이야기처럼 선지자들이 고여서 썩기 시작했어요. 신탁을 하는 사람들이 썩기 시작했어요. 한번 썩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왕을 또 세워달라고 세워줬더니 그 왕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절대적인 어떤 왕권, 나라, 어떤 그런 계시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400년이 흐르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두 나라와 역사를 보다 보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중국에서는 하늘님이라고 불러요. 하늘님.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훼를 중심으로 사람은 나라를 만들었고 신탁과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외적인 형태가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형태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집결시켰고요. 신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지도 않았고 오래가지도 못했어요. 망했습니다. 새롭게 열린 시대, 신약 시대, 이 성령의 시대에는 어떻게 이게 새롭다라기보다는 원래 의미였던 것 같은데, 사람이 성전이고 덕이 있도록 살아야 된다.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고, 또 하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덕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말을 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핵심인 이 겨자씨 때문입니다. 겨자씨. 보통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의 밭으로 많이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는지, 하나님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절실하고 또 생각하고 사모하고 있는지,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을 삼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시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잖아요. 길가에 뿌려진 거, 뭐 돌밭에 뿌려진 씨, 또 가시떨기 좋은 땅,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씀처럼 내 마음이 길가가 아니도록, 돌밭이 아니도록, 가시떨기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내 마음을, 또 믿음 생활을 잘 꾸려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좋은 땅이 돼야 된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탄이 와서 말씀을 뺏어간다. 내가 안 뺏길 수 있을까? 안 뺏길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자신 없더라고요. 사탄이 위대하다라는 게 아니라 사탄의 영은 되게 강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강한 영이 와서 뭔가를 뺏어가는데 사람이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대부분 못 이겨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 나 때문에 내 가족, 내 소중한 누군가가 힘들어진다거나 다치거나 혹은 극단적인 그런 목숨의 위협까지 받게 된다면, 그때 그래도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이거는 누구의 잘못일까? 그런 상황을 참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탓인가, 아니면은 그걸 이겨내지 못한 나의 탓인가? 또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에
결실을 하지 못했다라고 여기에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들게 되는 염려, 재물, 유혹, 욕심, 매번 매 순간마다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청춘 드라마처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말씀의 문자적 의미대로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 때문에 또 내 가족이, 내 자식이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나는 절대 염려하면 안 돼요.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한 요셉의 어머니는 당장 죽어 마땅했어야 됐어요.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한, 그리고 우리아를 죽여버린 다윗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그랬어요. 억울한 우리아만 죽었고요. 그러질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다시 한번 비밀은 이 겨자씨에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때 겨자씨를 누가 뿌렸는지, 땅이 비옥한지, 가시가 있는지, 돌밭인지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그냥 이런 땅이 있고 이런 땅이 있다라고 그냥 던져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밭을 아무리 비옥하게 뒀다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과연 100%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죠? 없죠.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그 아덴에 가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참, 야, 니들 보니까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전들도 얼마나 많아요. 딱 보면서, 야, 니들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참 많구나.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의 섬김 따윈 필요치 않으신 분이다 라고 던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섬기지 말란 말은 아니잖아요. 그리스의 신들이 사람들의 기도를 받아서 힘을 얻어서, 기도를 받아야 힘을 얻으니까 그래서 그 신들은, 걔네들은 힘을 그때 얻어서 얘네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섬겨요? 왜 하나님을 경외해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게 그거거든요. 예수님도 땅에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신 것 같진 않아요. 성경의 관심은 겨자씨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자라고 자라서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겨자는 풀이죠. 배춧가 풀이라고 하는데 씨가 많대요.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씨가 많고 또 향이 좋대요. 그래서 양념이나 약재료로 또 많이 사용된답니다. 그리고 잎과 줄기는 먹는데요. 겨자씨는 다른 씨앗보다 또 작아서, 그렇지만 또 생장력은 대단해서 요만한 게 한 1m 요 정도 되겠죠? 한 1m까지 자란대요. 요만한 게. 근데 팔레스틴 지방의 땅이 비옥한 곳에서는 1m가 아니라 3m까지도 자란답니다. 3m. 마치 나무처럼 아주 무성해진대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걸 정원수로 이렇게 쫙 심어 놓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비유 이야기들을 보면서 아주 비옥한 토지에서 이 겨자씨가 자라났다는 걸 우리가 상상을 하면 어떤 걸 상상을 해요? 아주 좋은 땅에서 다 자란 겨자 나무를 생각합니다. 아주 크고 우람하고 거대하고 그런 고목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겨자씨는 자라가지고요, 하나의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제주도 가보셨어요 혹시? 제주도 가보면 유채꽃밭 가보셨습니까? 쫙 노란 꽃이 쫙 있잖아요. 예쁘죠. 발 디딜 틈도 없어요. 가까이 가보면.
이런 거예요. 아주 넓고 풍성한 군집을 이루는 생명체입니다. 높이 올라가고 거대해져 가지고 큰 그늘을 만들어주는 아주 우뚝 솟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푸르른 초원을 만들어줍니다. 그 과정에서 뭐 뿌려진 씨가 말라 죽기도 하겠죠. 그리고 새가 날아와서 채갈 수도 있고요. 결국 겨자나무는 자라서 거기에 생명이 깃들어서 나무도 자라고 새들도 뭐 놀러 왔다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요. 큰 고목처럼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을 구출하는 단 한 명의 영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위대한 행동이나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뿌려진 씨앗처럼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장애물을 만나요. 또 실패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풍성한 군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겨자씨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되게 은밀해요. 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런 방식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쫙 자라나갑니다. 땅을 넓혀 나가요. 천국도 마치 잘 안 보여요. 모르겠어요. 근데 조용히 점진적으로 조금씩 영역이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겨자씨와 마찬가지로 확장성이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돼가고 있는 건지 안 돼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처럼. 근데 드러난 후에는 이런 초원이 되는 거죠. 또 마지막 한 가지로 변화성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크게 놀랄 만한 그 변화를 남기죠. 작은 겨자씨가 이런 푸른 초원이 되는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천국은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의 아주 작은 믿음에서 시작돼요. 그 믿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겨자씨와 같은 우리 각자의 입장과 시작과 또 성숙한 끝맺음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겨자씨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 시대의 백성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사람들의 기대와는 좀 다르지만 그런 미미한 시작이 있었음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겨자씨의 가치로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걸까? 천국이라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곳이 이런 겨자씨와 같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겨자씨처럼 연대하면서 푸른 초원으로 자라난다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자라나는 걸까? 보통 나라의 왕국, 왕, 최고 통치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보통은 아주 장엄하고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상상이 되죠. 통치한다라고 하면 정책의 결정이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서 시작되잖아요. 우리도 뭐 민주주의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요청한 대로 되는 거 다 있습니까? 아니죠. 그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냥 대표라고 뽑아놓은 그 다수결에 의해서 대표라고 뽑아놓은 사람의 의지에 따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항의하고 협의해 가는 거고요.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어쨌건 또 강제력을 동원해서 그게 배경이 됩니다.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강제력에 의지를 해요. 어떤 한 사람이나 작은 집단 하나가 어떤 영역을 자신들의 소유 삼아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말 그대로 통치하는 거죠. 일종의 강제성이 있고 법과 규율이 있고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도록 하죠. 절대적 권력의 통치를 하면 굉장히 엄하고 딱딱하고 모든 게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결과에 따릅니다. 왜? 다 그 사람들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래서 강제력이 동원되는 거죠. 싫으면 나가라. 싫으면 이 나라를 떠나라. 세금 내기 싫으면은 다른 나라 가야죠. 어떻게 해요? 이런 나라가 왕국이 확장해지는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똑같은 걸까? 라고 했을 때 조금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칼과 무력으로 통치하지 않습니까?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하죠. 제도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힘이 필요해요. 힘 앞에서 사람들이 이건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따를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느끼게 해야 되니까. 그래야 통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 압도적인 힘을 사용해서 통제를 하고 움직이게 하고 또 어떨 때는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장에서 이겨서 압도적인 권력의 영역을 확장해 나갑니다. 우리 인류 역사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런 생태계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어요. 옛날에는 이게 말 그대로 힘이었지만 지금은 뭡니까? 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고 권력이고 힘이에요. 이제는 핵도 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강제력, 폭력, 힘 이런 것들이 왕, 최고 통치자라는 사람의 그 이름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 했을 때 당연히 반대겠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권위는 무력이 아니라 사랑에서 온다. 강제력이 아니라 포용력에서 오고 폭력이 아니라 자비에서 오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앞서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얼르고 같이 가는 거예요. 양치기가 양을 돌보듯이 앞서가기도 했다가 저 뒤에서 따라가기도 했다가 중간에 섞여가지고 뭐 같이 가다가 이게 성경의 방식이거든요. 보통 성경에서 왕을 세운다는 건 그 자리에 앉기 전에 사람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왕을 상징하는 왕관을 우리가 머리에 써야 되는데 그 전에 뭘 하냐면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나서 이 규, 홀 이런 거를 손에 든대요. 사람이 먼저 왕관이나 이런 걸 쓰기 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먼저 받고 나서 이 권력의 상징인 왕관과 이 규와 홀을 든대요. 이게 나는 왕이다 하고 표시하는 거죠. 규와 홀은 내 직무가 어떤 거다, 내가 어떤 그 자리에 있는 거다라는 걸 표시하는 그런 건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완전 반대였어요. 태어난 것도요 되게 재밌어요. 아무도 모르는 외곽 지역의 한 여관에 마구간 말 여물통 위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그냥 저 뒷골목에 있는 모텔에 있는 한 작은 숙박업소에 관리하는 사람의 그 방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삶도요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지역에서 또 죽을 때도 법정 최고형인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메시아래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전혀 매칭이 되지 않아요. 이 두 가지 왕에 대한 이미지가 이거 참 받아들이기 쉽진 않을 겁니다. 저는 쉽지 않았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이 참 보면은 좀 보잘것없어요. 그냥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고 나한테 아무런 이득도 안 돼요. 화려한 부와 명예가 있지 않아요. 그냥 가난을 따라갑니다. 가난하지만 청빈한 삶이고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이 있는 곳이 아니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알고도 복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다 없어요. 뭐 주시면은 있겠지만, 그런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더부는 게 있어요. 더불어 같이 하는 게 있어요. 나만 많이 가지고 나만 많이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걷고 같이 뛰고 같이 쉬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곳이에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라는 게 나 혼자만 전상천하 유아독존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갑니다. 누가 얼마나 잘났든 상관없어요. 나에게 많이 주셨다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나눠 가지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주신 것이 없다면 주시는 것들을 감사로 받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다 다른데 이렇게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서로에게 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천국이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에는 참 보잘것없어요. 내가 그냥 길 가다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보다가 이렇게 있다가 얘 좀 목마른 것 같다가 야, 커피 한잔 하러 가자.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혼자 막 이렇게 있어요. 혼자 앉아 있는 친구 있으면 가서 그냥 말 걸어봐요. 잘 지냈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상처받았대. 너 괜찮아? 그래, 힘내자.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참 별거 아닌데 여기서 조금씩 그것들이 넓혀져 나가가지고 초원이 됩니다. 그 영역이 커져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의 그 확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속도나 또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씀하시려고 겨자씨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 나라지만 시작은 어디에서요? 겨자씨. 우리 각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란 존재. 참 한 20대 때 초반까지는 참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좀 막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다 자신 있었고요. 근데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느끼는 게 야, 참 나 보잘것없다. 나 좀 별거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다 그냥 내 발날에 두고 다 씹어 먹어버리겠다 막 그랬거든요. 점점 세상을 경험해 가면서 느끼는 게 나 진짜 평범하구나. 나란 존재 사라져도 모르겠구나. 근데 그거를 요즘은 20대 때부터 벌써 경험하는 것 같아요. 10대, 20대 때부터.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런 사람들 그럴 때는 뭘 동경하게 되냐면 저 큰 고목 같은 사람, 그죠? 동경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 보면 내가 너무 초라하니까 뭐지? 뭐 하지? 어떻게 하지? 하게 돼요. 그러네요. 그건 우리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겨자씨에 있어요. 일단 겨자씨와 똑같아요. 집에서 가사 일만 하는 것도 또 회사에서 욕먹어 가면서 아주 작은 존재로 비참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전철이나 뭐 버스 타면 어때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인데 주인공 아니잖아요. 밀지 마세요. 안 밀었어요. 난리 나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생각해 보면 고독해요.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 가니까. 병풍이 되니까 내가 고독하고 외로워요. 그런데요, 겨자씨 기억하세요. 그 겨자씨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가치를 두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서 시작되고요, 겨자씨라는 아주 작은 미미한 존재와 같은 나 같은 존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큰 고목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군집을 이루어서 생명이 깃드는 거, 거기에 꽃들도 새들도 날아오는 그런 푸르른 초원이 하나님은 되게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고 우리 기도할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 나는 뭐라고요? 나는 뭐요? 겨자씨. 나는 뭐라고요? 겨자씨. 나를 키우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키우실까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군집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뿌려진 겨자씨입니다. 너무 작아서 별것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싫어서 고목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버려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뿌려진 겨자씨입니다. 어떻게 자라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피어나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주신 엄청난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다만 저희가 잘 자라도록 사탄의 권세를 막아주시고 욕심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셔서 또 마음에 돋은 가시가 깎여 내려가도록 저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푸르는 초원을 꿈꾸며 품게 하신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귀한 청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결국에는 큰 군집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그런 밭을, 땅을 이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